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찾은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발견하여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포기한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누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불붙듯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추리 장식이 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걸 안 하면 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미리 막 하고 싶다 그래서 반쯤 했습니다. 2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를 향해 가는 그 마음이 정말 자기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단상에 꽃도 이쁘게 새롭게 되어서 참 기분 좋게 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옥합을 깨뜨리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 안 맞지만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러한 여인이 그런 행동을 했는가? 또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생각해보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어디쯤에 왔냐면 베다니입니다. 거의 예루살렘의 앞에 왔어요. 자,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을 하고 곧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되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식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죠. 근데 오직 한 사람만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이제 이틀 후면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합니다. 혼자 죽음을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틀 후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잘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식사 분위기를 맞춰서 함께 즐겁게 이렇게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일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속으로는 죽음을 생각을 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와 늘 함께하는 우리와 마음을 도와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드디어 기분 좋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갑자기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향유는
요즘 잘 쓰는 단어로 뭐 향수죠. 향수는 원래 한두 방울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부어버렸으니까 이 교회 예배당에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향기가 진동하기 때문에 식사하기가 불편하죠. 그리고 그 향유는 냄새를 맡자마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향유는 비쌉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또 이제 부은 여인이 일평생 모아온 거죠. 시집가기 위해서 혼숙감으로 모은 겁니다. 어디 귀한 재료에서 한 방울 한 방울 오직 언제 쓰려고요? 결혼에 혼숙감에 쓰려고 자기 인생을 거는 것 같은 그 정성을 들인 그거를 갑자기 부어버린 겁니다. 여인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마음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이 순전한 나드 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귀한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드릴 방법이 붓는 방법밖에 생각을 못한 거죠. 다른 방법은 생각을 못하고 그 값어치 이런 거 계산 안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12월 달 되면 트리를 꾸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처럼 이 사람도 이 여인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는 이제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름이 흔하니까요. 이 장소가 베다니 아닙니까? 그 베다니는 유명한 사람들 있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사로는 부활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중요하죠. 어쨌든 그때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중요한데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정성이 들어있는 부었습니다. 왜요? 오직 주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라고 판단하든가 상관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 뜨거웠을 때가 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가 상관없이 계산하지 않고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예전 교회가 지금 아름답게 섰지만 예전에 제가 짐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똑같이 건축 역사를 했으니까요. 전셋집을 빼서 갑자기 월세로 들어가면서 그 큰 금액을 건축원금으로 딱 들여 남들이 그 계산을 뭐 할 때 뭐 얼마냐 뭐 이렇게 하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좋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께 건축 헌금뿐만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고 11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봉사하고 그런 모든 마음들이 오직 마리아와 똑같은 사랑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존재가 있다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마음에 똑같이 감동해서 사랑 고백하는 그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계산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한 거죠. 향수를 그냥 한 병을 떠뜨리면 허비한 겁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오고요.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 유다라고 나옵니다.
계산하는 사람은요, 화가 납니다. 향유가 자기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화가 납니다. 왜?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면 그냥 화가 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했느냐는 겁니다. 허비했는 거예요. 계산에 잘 맞게 써야 되는데 허비했다는 겁니다. 12월 달이 되면 춥고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 있죠. 우리 동네도 이제 그저께 이제 동현 형제를 만났는데 혼자 있습니다. 보일러를 킬 줄을 몰라가지고 보일러를 안 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르니까 어떻게 돌아가더라고요. 분명히 자기가 누를 때는 안 돌아갔는데 제가 누르니까 돌아가더라고요.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혼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죠. 향유를 붓지 말고 잘 써야 됩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책망하는 사람들이 계산도 빠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향유 가격을요, 냄새 맡고 딱 분량 보니까 가격을 딱 바로 계산합니다. 3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정도 연봉,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계산을 잘하기 때문에 향유 가격도 잘합니다. 세상의 경제에도 굉장히 박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원칙도 계산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손해 안 보는 방식이 뭔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버리면 잘못 쓴 거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말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합리적을 말하죠. 가만히 들어보면 옳은 말을 딱딱 물이 똑똑 떨어지게 똑똑한 말로 얼마나 잘한가 모릅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좀 계산을 못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은요, 계산을 못합니다. 합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 향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다 주어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 자체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까운 줄을 모릅니다. 사랑에 불붙어 있으면요. 여기서 그 사람들, 책망하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무슨 계산을 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왕으로 왔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어야지만 자기도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함부로 잘못 쓰는 사람들은 향유를 붓듯이 잘못 쓰는 마리아는 잘못한 겁니다. 그 사람 세상 이치를 잘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영적인 일은 계산을 못한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고 받는 것만 옳은 것이 아니고 줄 줄도 알고 계산도 못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본문에 이 책망하는 사람처럼 요즘 현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계산을 잘합니다. 너무 계산을 잘해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할 때입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인심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논두렁에서 난다니까요. 논두렁을 누가 비워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비워야 됩니다.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논두렁을 비는 겁니다. 근데 논두렁을 올해는 내가 비웠으니까 내년에는 당신이 지시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근데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 많은 교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사람들만 다 있으면 교회는 포근하지가 않고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혹시 한번 들려도 왔다가 내가 있는 곳과 똑같구나 하고 다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손해를 봐도 남들이 다 가는 방법이 아니어도
가끔가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알려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산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압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계산할 줄은 아는데 계산 안 하는 우리를 보고 감동하면서 우리 앞에 나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산을 안 하는 것은 이 땅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하늘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받으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가만두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좋은 일이라고 혼자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얼마나 할까요?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 참으로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늘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인이 힘을 다한 거죠. 자기의 평생에 모아온 향유를 부었으니까 힘을 다한 겁니다.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좀 더 나은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옆에 딱 붙어서 예수님께 잘 모여서 한 자리 좋은 자리 하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오직 한 명, 이 여인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물론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준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향유를 어디에 쓰니까? 장례에도 사용하니까 그게 딱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썼다고 잘했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을 그 마음을 받으시고 9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께 향유를 부은 일이 계산적인 일이 아니지만 주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합리적인 일이 아니지만 주님이 받으실 때는 이틀 후에 죽으셔야 되니까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다가 천국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하셨군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억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이 여인이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을 기억하도록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인이 알고 계산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
여인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는 그 행동을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좋게 해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이 여인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입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사랑한 그 사랑의 표현을 좋게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기초해서 하는 행동은 우리 예수님께서 좋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행동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평가하면요? 예수님께서 평가하면요. 잘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하는 그 당시에 우리는 안다고요? 모릅니다. 일평생 돌아보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만은 잘했어. 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모릅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일을 했어. 너 정말 잘했어. 그래서 생명을 살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네가 했구나 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를 한다고요? 대부분 잘못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해서 하는 기초의 일을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교회에서 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라고 미워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남모르게 하는 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택함받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좀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기초로 하는 여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기초하는 행동은 참으로 에너지가 있고 사랑을 기초로 하는 행동은 따뜻한 행동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을 할 때에 계산하는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사랑 표현에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고 최고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면서 좀 더 따뜻한 이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도 주님 만날 때 너무도 좋아서 적게 많이 사랑했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좋아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가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일을 또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랑 고백을 했던 것은 제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받아주신 은혜임을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서 아버지 자기를 사랑하고 또 주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2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절 후에 간주에 있습니다. 겸손히 주